이것이 문제로다. 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실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인 함렛에서 나오는 함렛의 독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함렛은 1600년경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죠. 내용은 덴마크의 왕자 함렛이 갖는 비극의 고민입니다. 함렛은 두 가지 사실에 정말 생각하면서 이 독백에 나옵니다. 첫째는 유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안 것인데, 아버지였던 왕의 죽음은 사실은 병사가 아니라, 병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삼촌인 그로데아스, 그 삼촌에 의해서 독살당했다 하는 사실을 유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삼촌이었는데 그 삼촌이 아버지의 독살자가 되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큰 사실 앞에 절망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2달 만에 지금 왕이 되신 삼촌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죠.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그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에 함렛은 부르짖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독백을 합니다. 함렛은 이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신뢰가 다 깨어졌잖아요. 이토록 허망할 수가 있겠는가. 철저히 경험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결단 속에서 참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단 말이죠. 독자들에게 이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이제서 함렛은 깨닫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 그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네 마음에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럽니다. 두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은 믿는데 입으로 그것을 confession 할 수 없다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Confess with your mouth and believe in your heart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입으로 그 시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령 나무에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으면 그 위에 내 옷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전적인 의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흔들리지 않는 못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일 상심한 사람이 누굴까? 물론 다 상심 있겠지만은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 제일 상심한 사람이라.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난 뒤에 이 도마는 늘 제자들하고 같이 모이는 장소에서 가지 아니하고 아마도 갈릴리 주변을 돌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또
그때 했던 말도 있을 겁니다. 불안과 절망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심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제자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고 가봅니다.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도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헛것을 허상을 봤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이 손가락으로 직접 예수님 옆구리 창 자국을 만져보면은 혹은 이 양손 여기에 상처에 난 그 흔적을 만져보고 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게 사람의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도마가 말이죠. 그때도 예수님 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났을 거예요. 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뒤에 도마를 향해서 네 손가락을 들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Stop doubting and believe.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도마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단 말이죠. 그때 나온 말씀입니다. My Lord, my God. 여태까지 예수님 대해서 잘 몰랐어. 그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것은 My Lord, my God. 이것이 입으로만 confess 했을까? 마음으로 heart, 마음으로 믿었단, believe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직접 손가락 한번 넣어보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후에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 그 후에 도마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늘 이 손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손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웠단 말이에요. 한탄했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이 도마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이후에 인도로 갑니다. 캘커타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죠. 교회도 개척합니다. 그곳에서 순교당합니다. 토마스 교회, 순교자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지은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교회가 오랫동안 있다가 그 토마스 교회의 아래층에 묻히게 됐으니까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건물이 너무 넓고 그래서 새로운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마의 묘지도 이장하게 되지요. 그때 직접 이장을 했던 토마스 교회의 관리인의 이야기입니다. 땅을 파보니 다른 것은 다 흔적도 없었는데 도마의 손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 이장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루트란 교회의 지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 인도 칼케타의 성 토마스 교회에 한번 들러봤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관리인이 도마의 손을 옮겼다는 것. 관리인한테 가서 물었더니 사실이래. 지 목사님이 그 관리인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손이 예수님 제자 성 도마스 손을 만진 손이 아닙니까? 그렇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그 손을 막 비비면서 일주일 동안 손을 안 씻었대요. 너무 거룩해 해서. 그분이 시카고에 방문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르르 가서 지 목사님 손을 만져. 왜? 도마스 선교사의 제자의 손을 만진 관리인의 손을 잡은 손이기 때문에 그 손을 거룩하니까 우리도 잡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지 목사님 손을 잡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너무 거룩해서 이 손이 관리인의 손을 잡았던 지 목사의 손을 잡은 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 거룩한 삶으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거룩했던지 말이죠. 관리인의 손을 만졌던 그 거룩한 손길이 이곳에 있다 그러면은 그 손을 생각할 때마다 도마를 생각하고 도마를 생각할 때마다 My Lord, My God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얻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나누기를 원합니다.